나발과 아비가일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지난주 알아보았듯이요. 다윗과 사울은 어떻게 보면 지난 시간에 좀 서로의 오해를 푸는 애틋한 시간을 보냈습니다. 서로를 이렇게 눈물로써 이렇게 용서하고 또 보내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러함에도 다윗은요, 경계를 늦추지는 않았습니다. 사울은 다시 기부하러 올라갔지만 다윗은 요새, 즉 불의의 습격을 대비할 수 있는 성으로 그는 올라갔던 것이었습니다. 즉 다윗은 사울의 말을 들으면서도 저 말이 진심이 아니다라는 것을 아마 본능적으로 느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비보가 들려옵니다. 오늘 읽지 않았지만 바로 사무엘의 죽음이라는 비보가 들려옵니다. 본문 1절에 보면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례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사무엘은 16장에서 이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이후에 자신의 고향 라마로 돌아가서 이제 두문불출하였습니다. 그리고 19장에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던 중에 다윗이 사무엘에게 들러 잠깐 같이 있었다라는 기록만 있지 철저하게 은둔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그러던 사무엘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고요. 온 이스라엘은 애도 속에서 그를 장례를 치릅니다. 물론 사울만 빼고 말입니다. 충분히 예상해 볼 수 있듯이 사울은 사무엘을 불편해했을 것입니다. 뭔만 하면은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말을 하다 보니까 불편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심지어는 죽이고 싶어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당신에게서 이제 떠나서 다른 왕이 세워질 것이다라는 말까지 했기 때문에 아마 기분 나빠서 그랬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다만 일반 백성들 사이에서 사무엘은 위대한 하나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그는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을 따름이었을 것이고 이제 그가 죽자 오히려 사울은 속 시원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많은 신학자들은 이 시기에 사무엘의 죽음이 기록된 이유는 바로 비로소 그의 사명이 다했기 때문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바로 사사기와 왕정 시대의 과도기적인 인물이 이 사무엘이었는데요. 그리고 이 사무엘의 사명은 이스라엘의 왕을 세우는 것이었는데 이제 그 사람이 세운 왕이었던 사울조차도 24장 20절을 보면 다윗을 향해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네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네 손에서 견고히 설 것을 안다라고 이렇게 사울이 말을 하는데요. 이 고백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도 다 인정하고 있었지만 유일하게 그 사실을 인정하지 않고 있었던 한 사람, 즉 사울도 이제 다윗이 왕이 될 것이라는 사실을 인정했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의 사명은 끝났고 이제 하나님께서 이 사무엘을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무엘의 죽음은요, 이제 사사 시대가 종식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했고요. 이제 왕정으로 온전하게 들어가게 되었다라는 것을 의미하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바로 이어지는 나발과 이 아비가일의 에피소드는요, 참 의미심장하다라고 하겠습니다. 어찌 보면 내용상 전혀 이렇게 연계성이 없고 상관없는 그런 사건이 기록되어 있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 내용을 살펴보다 보면요, 이 에피소드 안에 놀라운 하나님의 예언과 계획이 들어가 있음을 우리가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풀어보며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2절부터 3절에 보면요, 나발과 아비가일에 대한 소개가 나옵니다. 먼저 나발에 대해서 나오는데요. 그는 유다 지파 사람이다라고 말을 했고요. 마온에 거주하는 자였고 그 유명한 갈렙의 후손이었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근처 갈멜에서 양을 치는 일을 했는데 양 3천 마리와 염소 1,000마리를 키우는 부자였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참 재미있게도 이 나발이라는 이름의 뜻이 무엇일까요? 어리석은 자, 바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답게 그는 참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다라고 성경은 또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유명한 갈렙과는 정말 대비되는 이 바보라는 이름을 가진 이 나발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강조하는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런데요, 여기에 보면 약간 언어 유희도 담겨져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갈렙이라는 이름의 단어 뜻이 뭐냐면요, 개란 뜻도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이방인이었잖아요. 이방인이었다가 이스라엘로 편입된 사람이었는데, 그래서 이 갈렙이라는 이름이 개라는 단어와 아주 유사한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들은 이 나발을 해석할 때에 나발은 개 같은 자였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후에 알아보겠지만 이러한 서계는 나발이 상징하는 사울이 얼마나 악한 자였는지를 드러내며 그러한 사울을 하나님께서 나발을 심판하셨던 것처럼 심판하지 않을 수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이 소개되는데요. 그녀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국 사람들 보면은 아비가일이라는 이름이 상당히 많습니다. 예전에 좀 옛날인데요. 그 우리나라에 그 미수다라고 뭐 미녀들의 수다라는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거기서 칠레 출신의 아비가일이라는 아가씨가 있었는데 예, 꽤 이뻤던 걸로 기억합니다. 근데 어쨌든 이 외국에서도 보면 이 아비가일이 되게 좋은 인물이었기 때문에 그런 이름이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아비가일에 대한 설명은요. 참 신기하게도 다윗을 많이 이렇게 상기시킵니다. 본문에 총명하다라는 단어가 쓰였는데요. 이 단어는 사무엘상 18장에서 이제 다윗이 사울의 명을 받고 전쟁에 나갈 때에 지혜롭게 행했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때 사용된 단어가 이 단어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용모가 아름다웠다라는 말은요. 사무엘이 다윗을 처음 만났을 때 가졌던 그런 표현, 바로 그의 빛이 붉고 눈이 빼어나고 얼굴이 아름답더라라고 했을 때 그때 쓰인 단어와 똑같은 단어였습니다. 그래서 25장 후반부의 내용을 미리 스포해 보자면 다윗과 아비가일은 결혼을 하게 되죠. 결혼을 하게 되고 저자는 그 둘이 하나님 앞에서 비슷한 성품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지금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아비가일은 지혜롭게 말하고 행동하여 다윗으로 하여금 범죄하지 않게 하였는데요. 이를 통해 아비가일은 선지자 사무엘의 죽음과 선지자 나단 사이의 등장 사이에 다리 역할을 하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했던 그런 여인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에는요, 이 당시 배경도 설명되어 주고 있습니다. 2절 하반부에 보면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 양치기들은 1년에 두 번, 곧 봄과 가을에, 이른 가을에 양털을 깎으면서 큰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했는데요. 따라서 지금은 나발이 3천 마리나 되는 양을 또 1,000마리나 되는 염소의 털을 깎으면서 잔치를 베푸는 즐거운 시기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반면에 다윗은 계속해서 광야를 다니면서 이렇게 도망자 생활했기 때문에 아마도 양식이 부족해졌던 그런 시기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5절에 보면 다윗은 이때 자신의 종들 10명을 나발에게 보냅니다. 그러면서 먼저 다윗은 그 소년들에게 너희들이 가면 공손하게 인사를 해라. 그리고 평강을 기원해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동안 자신과 자신의 군사들이 나발이 평화롭게 양을 키우고 염소를 키우도록 보호해 준 것이 있으니 큰 것도 아니고 그저 네 손에 있는 대로 우리 소년들에게 먹을 것을 좀 주기를 원한다라면서 정말 최소한의 성의만을 이렇게 요구했었습니다. 곳간에서 임신한다고 이렇게 잔치를 하는 시기였기 때문에 아마 즐겁게 아마 넉넉하게 이렇게 주었을 것이라고 아마 다윗은 예상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습을 이제 어떤 신학자들은 약간 삐뚤게 보기도 합니다. 다윗의 모습이 약간 과하다라고도 주석하는 것입니다. 즉 보호해달라고 요구한 적도 없는데 보호해주고서는 나중에 약간의 그런 보호 비용을 청구하는 약간 동네 건너 같은 거 있죠. 뭐 자릿세 하는 그런 동네 건너 같은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라고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과도한 비용 보호 비용을 청구했다는 것은 소년을 한두 명 보내면서 네 손에 있는 만큼 줘라 한 것이 아니라 무려 10명이나 보내면서 이렇게 좀 달라고 한 것을 보면 너무 과한 것을 요구하지 않았나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또한 이후에 다윗이 약간 급발진해 가지고 나발을 죽여야겠다라고 막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렇게 떠난 것을 볼 때도 약간 다윗이 지금 좀 이상하다라고 해석하는 분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미 왕의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보호해주고 지켜주던 다윗의 성품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같은 유다 지파였기 때문에 더 큰 선의를 가지고 이제 그들을 지켜줬을 다윗을 생각하면 약간 과한 해석이라고도 볼 수가 있는데요. 하지만 나발의 입장에서 보면은 그렇게도 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본문에서 양식을 구하는 다윗의 모습은 무리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저 자신을 따르는 무리들이 배가 고프고 힘들어하니까 약간의 자비를 구하는 먹을 양식을 구하면서 자비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나발의 반응이요 참 매정합니다. 10절에 보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에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라고 말을 하면서 다윗을 깎아내리는 말을 하고요. 11절에 보면 내가 어찌 어디서 알지도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라고 말을 하면서 일부러 모욕을 주는 듯한 말을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는 나발의 말이 그의 진심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았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전에 이스라엘 전역에 유행하던 노래가 있었는데요. 어떤 노래가 있었나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히로라는 노래가 모든 온 나라에 이렇게 유행하던 때가 있었습니다. 따라서 지금 10절과 11절에 보면 지금 나발은 일부러 지금 다윗을 욕보이고 있는 것이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러한 나발의 반응은 어떻게 보이시나요? 전혀 예상할 수 없는 반응이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았을 때에 보호를 요청하지도 않았기 때문에 부담스러워했을 수도 있고요. 그것을 핑계로 먹을 것을 구하는 건 역시 못마땅하게 보일 수도 있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아무리 다윗이 유명하다 하더라도 이전에 아히멜렉이 다윗을 도왔다가 어떻게 됐나요? 그 가문이 다 멸문이 되었죠. 그런 것을 볼 때에 감히 사울을 대항해서도 안 되고 또 섣불리 다윗을 도왔다가 이렇게 내가 피해를 볼 수 있으니 아마 이렇게 거절을 하는 이 나발의 모습은 어떻게 보면 당연한 반응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나발의 말이 약간 좀 과하긴 했지만 전혀 예상치 못할 반응은 아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오히려 이해할 수 없는 반응을 보인 사람은요, 바로 다윗의 반응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13절에 보면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을 데리고 올라가고라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까지 보여주었던 다윗의 모습은 어땠나요? 칼에 의존하는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던, 하나님을 의존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나발보다 훨씬 더 큰 상대였던 골리앗과 싸우러 나갈 때에도 그는 여호와께서는 칼과 창으로 권하지 않는다라고 당당히 외치면서 나아갔던 자가 다윗이었던 것입니다. 또한 사울을 바로 앞에서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칼로 옷만 조금 자르지 이렇게 함부로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려고 하진 않았던 그런 좀 이렇게 조짐성 있는 사람이 바로 다윗이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13절에 보면 그 입에서 칼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또 저자는 두 번 더 이 칼이라는 단어를 언급하면서 지금 이 모습이 다윗에게 보이지 않았던 약간 생소한 모습임을 그도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나발의 전령들이 아비게일에게 전했던 말 중에 22절의 내용에 보면 내가 그에게 속한 모든 남자 가운데 한 사람이라도 아침같이 남겨두면 하나님은 다윗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하였더라 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정말 그답지 않게 너무 급하게 지금 움직이려 하고 있고요. 그것도 되게 잔인한 결심을 하고 있습니다. 나발만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발 가문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겠다. 게다가 하나님께 대한 맹세로까지 지금 확증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께 맡기는 대신 자기가 개인적으로 복수하겠다는 그런 사실에만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요, 아직 성화되지 않은 권력의 실체를 목격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다윗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더라도 그도 어쩔 수 없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권력에 대한 그의 이해가 지금 약간 폭력적으로 퇴보해져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던 것일까요? 아마 영적인 지주였던 이 사무엘이 죽자마자 아마 다윗은 이제 내가 모든 걸 다 알아서 해야 돼. 내가 이제 알아서 해야 된다라는 그런 강박을 느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면 긴장이 풀렸던 것일지도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가 하나님과 가장 가까웠다라고 느끼는 그 순간에 바로 사탄은 우리에게 비수를 꽂으려 때가 참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려고 할 때 사탄도 더 많이 공격을 하고 더 많이 우리에게 비수를 꽂으려 하는 것입니다. 사울을 죽이지 않고 돌려보냄으로 말미암아 어떻게 보면 일생 최고의 영적 승리를 거두었던 다윗은 아마 사울로부터는 호의를 바라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로부터 당하는 모든 고난은 그저 내가 감당해야 된다라는 마음을 아마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잘 버틸 수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적어도 나를 대적하는 사울이 아니라 일반 백성들은 나에게 좀 호의적이고 내가 도움을 청했을 때 좀 이렇게 도움을 줘야 된다라고 은연중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나발에게 바랬던 호의가 모욕으로 돌아오자 그는 혼란스러움에 아마 이런 일을 이렇게 예상 밖의 일을 행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도 이처럼 예상치 못한 공격으로 인해 감정적인 혼돈 속에 빠질 때가 종종 있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열심히 한 것 같은데, 잘한 것 같은데 왜 더 어려운 일만 생기지라는 이런
혼란이 있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답지 않은 모습을 노출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뭘까요? 보통 어떤 사람들이요, 10번 잘하다가도 한 번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사람들에게는 10번 잘한 게 인식에 남는 것이 아니라 한 번 못한 게 인식에 남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낙인이 찍힌다 그러죠. 그래서 회복 불능의 상태가 될 때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저도 개인적으로 또 목사로서 그런 경험을 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정말 목사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동과 말을 해 가지고 참 이렇게 굴욕 아닌 굴욕을 당한 적이 있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은요, 뭘 해야 되냐면 항상 깨어 있어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면서 항상 기도하며 다윗조차도 빠졌던 이러한 감정적인 혼돈과 그로 인한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감당에 방해가 되는 일을 만들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러한 잘못에 우리가 빠지지 않을 수가 있을까요? 이는 바로 앞에서도 잠깐 언급드렸듯이 이 본문에 보면 사무엘과 나단 사이에 공백을 메우는 예언자적인 역할을 하는 한 여인이 등장하는데요. 바로 아비가일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에 보면 아비가일이 처음에는 용서를 구하다가요, 후반부에 보면은 약간 다윗을 책망하는 것 같은 그런 말을 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이 아비가일이 하나님의 어떻게 보면은 이런 영을 받아서 예언을 하듯이 다윗 너 지금 실수하고 있는 거야. 하면 안 되라고 이렇게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한번 그 사실 알아보면 먼저 14절로 22절에 보면 이제 이 다윗이 온다는 사실을 알게 된 하인 하나가 이제 그 소식을 알고는 나발에게 가지 아니하고 그의 아내였던 아비가일에게로 갑니다. 아마 이 집안 내에서도 이 하인들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나발은 멍청하고 아비가일이 지혜롭다는 것을 알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괜히 나발에게 갔다가 일이 해결되기는커녕 일이 더 커질 것을 염려한 종이 아비가일에게 가서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일들의 자초지종을 설명한 것이었습니다. 그러자 지혜로운 아비가일은 가장 먼저 해결해야 될 문제는 나발이 다윗에게 행했던 두 가지 모욕을 해결하는 것이다라는 것을 알고 바로 나섭니다. 먼저는 나발이 행했던 모욕은 양식 요청을 거절한 것이었죠. 그렇기 때문에 아비가일은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18절에 보면 그녀가 준비할 수 있는 최대의 양식을 가지고 준비해서 다윗에게 보냅니다. 마치 에서를 만나기 전에 야곱이 선물로 줄 재물과 아내들을 먼저 보냈듯이 다윗의 마음을 누그러뜨리기 위해서 아비가일이 이렇게 먼저 물질을 보내며 지혜를 낸 것이었습니다. 다음으로 나발이 행했던 모욕은요, 무례한 언어로 다윗의 종들을 모욕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녀는 다른 종들을 보내지 아니하고 그녀가 직접 움직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한 모욕을 덮어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23절부터 25절에 보면 그녀는 다윗을 만나자마자 땅바닥에 엎드립니다. 그리고 다윗을 내 주여라고 칭합니다. 즉 아비가일은 가장 정중한 태도와 공손한 언사로 남편이 모욕적인 언사를 한 것에 대해서 지금 속죄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했던 잘못을 되짚으며 어떤 부분에서 어떤 잘못을 했는지를 정확히 언급하면서 자신의 사과가 그저 형식적인 사과가 아니라 진심임을 지금 다윗에게 말하려 한 것이었습니다. 이처럼 그녀는 일반적으로 잘못한 사람이 해야 될 사과의 단계를 하나하나 다 거쳐가면서 다윗의 상한 감정을 치유하고자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26절을 보면요, 이제 아비가일의 말이 약간 변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아비가일의 정중하고 진실된 언사는요, 다윗의 마음을 많이 누그러뜨렸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사실이 다윗의 얼굴에 나타났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는지 이제 아비가일은 신앙적으로 다윗에게 접근하기 시작합니다. 바로 자신이 이 중요한 순간에 당신 앞에 서게 된 것은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다윗으로 하여금 친히 보복하는 일을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를 보내셨다라고 이렇게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즉 내가 지금 여기 온 것은 당신이 범죄할 건데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보내신 것이다라고 말을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 아마 다윗은 지금 자신의 행동이 실제로 범죄였으며 다시 되돌릴 수 없는 지경으로 가는 길임을 깨닫게 되어서 아마 실로 놀랐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그전까지 이스라엘의 왕으로 행동했었죠. 근데 왕이 자기 백성을 죽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잖아요. 근데 그런 죄를 짓기 전에 아비갈이 막았고 정말 어떻게 혼란 가운데 있었던 다윗은 그 말을 듣고서는 내가 미쳤었구나, 내가 정신 나갔었구나 라고 아마 깨닫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은 쐐기를 박는 것 같은 말을 또 합니다. 28절 이하에 보면 아비가일은 다윗이 반드시 이스라엘의 왕이 될 것을 내가 안다라고 말을 합니다. 대적들이 아무리 공격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생명 싸개로 당신을 덮으셨으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이다 라면서 다윗의 사명을 다시 한번 재확인시켜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후에 왕이 되었을 때에 무죄한 피를 흘리거나 하나님을 의지함이 아닌 자기 힘으로 친히 보복했다라는 일로, 즉 개인적인 원한을 그 힘으로 처리함으로 인해서 왕으로서의 명예와 또 왕으로 임명한 하나님의 영광이 훼손되지 않기를 바란다라는 지혜로운 말을 지금 한 것이었습니다. 이 말을 들은 다윗은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지금 자기가 기분 나빠가지고 나발과 그 집안 남자들을 죽이려 했던 일은 누구랑 똑같은 행동이었을까요? 예, 사울과 똑같은 행동을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다윗은 아마 깜짝 놀랐을 것입니다. 이어서 아비가일이 또 말을 이어갑니다. 30절부터 31절에 보면 아비가일은 그가 받은 모욕에 대한 복수를 하는 것보다 용서를 하는 것이 훨씬 더 낫다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것입니다. 즉 지금 보복한다면 나중에 왕이 되었을 때 이 일로 인하여 마음이 슬프며 마음에 걸리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앞으로 당신은 이스라엘의 큰 인물이 될 것이니 이 순간을 좀 대범하게 넘겨라 라고 권면을 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장차 왕이 되었을 때 이 사실을 기억해 달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러면 당신은 분명히 그때 나에게 감사하게 될 것이다 라고 또 말을 합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이 아비가일은요, 진실로 지혜로운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요, 신앙적으로도 바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의 상한 감정을 컨트롤해 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주어진 왕이라는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신앙도 잘 컨트롤해 준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호와께서는 지금 사울 때문에 마음이 초조해져 있고 자칫하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린 오명을 뒤집었을 위험에 처했던 다윗에게 그의 사명과 하나님의 계획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심으로써 그에게 닥친 위기를 넘어가게 해주셨던 것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다시 올바른 길을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이러한 아비가일의 지혜로운 행동으로 인해서 다윗은 화를 풀 수 있었을 것이고요, 이후에 오점이 될 만한 죄악도 저지르지 않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다윗은 아비가일의 지혜와 그녀를 보내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또한 자신이 자칫 하나님 앞에서 범죄할 뻔했다 라면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각자 헤어져서 자신의 곳으로 평안히 돌아갑니다. 이후에 하나님께서 나발을 직접 처리하시죠. 왜냐하면 나발이 그냥 잔치를 즐기고 있다가 아비가일이 행한 모든 일을 듣고는 갑자기 심장마비였는지 뭔지 이렇게 죽게 된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된 다윗은요, 자신으로 하여금 악한 일을 하지 않으신 하나님을 찬양하며, 즉 내가 안 죽여도 하나님께서 다 처리하시는 것을 알게 된 사실에 감사했고요. 그리고 나발이 죽어서 과부가 된 아비가일을 아내로 받아들이게 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요, 신앙생활 해가는 가운데 우리의 틈을 타고 공격해오는 사탄의 공격에 넘어가 감정적인 혼란에 빠질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사명 감당에 어려움에 빠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를 막기 위해 항상 우리는 깨어 기도할 수 있어야 함을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혹시 쐐기라는 말에 대해서 혹시 그 유래를 아시나요? 어떤 바위에 그 틈이 있으면요, 그 종이 같은 것을 껴놓는데요. 그러면은 그 종이에 물이 먹잖아요. 그럼 점점 종이는 불어나고 그것 때문에 바위가 갈라진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쐐기라고 한다 그러는데요. 아, 나무인가요? 네, 나무인 것 같습니다. 나무를 꽂으면은 좀 물을 먹고 이렇게 불어서 이렇게 바위도 쪼개진다라고 하는데요. 마찬가지로 사탄은요, 우리 마음,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대체적으로 잘 하잖아요. 근데 틈이 하나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실수한 것들, 작은 죄들, 회개하지 않는 죄들 있다면 그 틈을 사탄은 이렇게 비집고 들어와서 우리로 하여금 이렇게 혼란에 빠져갈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 여러분들은요, 날마다 깨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항상 깨어서 기도하기 위해서는요, 오늘 아비가일이 다윗의 육적인 감정까지도 컨트롤해 주었지만 감정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뜻과 사명을 잊었던 다윗을 깨우쳐 주었듯이 항상 주님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무익함과 구원과 사명을 항상 되새기며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잠시나마 권력에 취하다 보니까 이처럼 칼로 모든 일을 해결하려고 했던 연약함이 드러났듯이 우리도 우리의 무익함과 구원과 사명을 매일 되새기지 않으면 대번에 교만해지고 건방져지는 것입니다. 예전에 제가 강릉에서 교회 다닐 때 거기 인제 강릉에서 인제 가장 유명한 소아과를 하시던 장로님이 계셨습니다. 그래서 뭐 강릉에 있는 무슨 돈을 다 끌어모은다는 뭐 그런 소문도 들릴 정도로 되게 많이 유명했던 장로님이 계셨는데요. 그분이 인제 성가대 대장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인제 반주자가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 장로님이 대번진 생각이 '아 강릉대 편업과 애들 한 명 데리고 와서 시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근데 기도하면 할수록 좀 이상했다고 합니다. '아 내가 이 중요한 일을 하는데 기도도 하지 않고 그냥 내 돈으로 해결하려고 했구나.'라는 마음가짐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고 그래서 회개를 했고요. 또 회개를 했을 때 우리 교회에 숨은 반주자가 나타나 가지고 모든 일을 해결했던 그런 간증을 제가 들은 적이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에 취하게 되면요. 어느새 하나님께 기도하기보다는 묻기보다는 내가 가진 것, 내 경험, 내 힘으로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는 잘못을 범하게 될 때가 있는데요. 그때 우리는요. 그런 일이 반복되다 보면 우리는 대번에 점점 교만해지고 건방져지게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있듯이 오늘 아비가일은요. 다윗을 신앙적으로 컨트롤함으로 그를 범죄하지 않게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그녀를 다윗이 아내로 삼았다라는 것은요. 저 여러분들 역시 항상 말씀을 우리가 가까이 해야 된다. 우리가 기도하기를 쉬지 않아야 한다. 한 몸처럼 우리가 말씀과 기도로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고요. 그럴 때만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오늘 나발과 아비가일과의 이 에피소드를 통해서 다윗을 아마 한층 더 성숙하게 하셨을 것입니다. 고난의 학교에서 오랫동안 인내를 배웠던 다윗이었지만 한순간 감정적으로 변화해서 앞뒤 재지 않고 행하게 되었고 이를 한 여인의 지혜로 말미암아 벗어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더욱 겸손하며 하나님 말씀과 계획을 신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저 여러분들의 이 땅에서의 삶은요, 사명 감당을 위한 훈련과 훈련의 연속입니다. 바로 날마다 우리를 찾아오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알게 되고 또 회개해야 되고요. 그를 통해 다시 또 깨어 기도하게 하시고요. 또 그로 인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명 감당할 수 있는 자로 점점 세워 가시는 것입니다. 욥기서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사탄은요, 틈만 나면 우리를 하나님께 정죄합니다. 또한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우리를 밀 가부르듯 청구하기에 내가 너희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 위해서 기도한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베드로전서 5장 8절을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라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도 있겠지만 사탄의 역사로 말미암아 우리는 날마다 영적인 전쟁을 하고 있는 자들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성령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말할 수 없는 한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시고 예수님께서도 한 우편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항상 말씀 안에 깨어 있으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로 깨어 있으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나의 정체성과 사명을 잘 기억하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나의 지혜와 나의 힘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시는 지혜로운 성도님들이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닥쳐있는 많은 환난과 어려움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으로 말미암아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모든 선양의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받은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정적인 혼돈과 그로 인해 잘못